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하시고,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사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져 가고 저희의 육신의 요구는 더욱더 거세져 가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복되고 지혜로우며 영원하고 형통한 길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당해 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어려움을 당해 봐야 현모 양처인지 악처인지 알 수 있다. 국난을 당해 봐야 충신과 간신이 가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제품을 출시할 때는 그 제품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견디는지를 당연히 시험하고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해 보아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지혜의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는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자 리트머스 용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복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이 각박한 세상,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삐끗하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와 기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와서 물이 부족하고 험난한 여정으로 고통을 받고 숱한 대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조금 고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또한 광야의 햇볕은 뜨겁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든지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든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찬양은 이 불평으로 바뀌었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 땅 정탐을 계기로 이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다가 그들이 40일간 있다가 나와서 보고를 할 때 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너무 강한 민족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극도로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울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을 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패역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불신의 모습까지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 교훈하시며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모으시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을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묶어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키질을 거듭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이 껍질과 가라지는 밖으로 밀려나와 분리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마지막 때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의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시느냐? 그러한 핍박이 가해져야 자신이 성도인 척하고 있던 자들이 그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전 평안할 때는 자신이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막상 핍박이 닥쳐왔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시험으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이 주어짐에 기뻐하십시오. 즉 이 고난은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그걸로 받는 고난. 쉽게 말하면 제가 탐욕이 있어서 누군가의 것을 물건을 훔쳐서 내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하려다가 받게 되는 고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의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다 보니 겪게 되는 고난인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허나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참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